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곳이 동네교회입니다. 동네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전도가 참 나름 재밌고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제 친구를 따라 나가서 학생 전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 전도회가 뭔지도 모르고 참여를 했더니만은 일찍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밥을 일찍 먹이더니만은 전도지를 이만큼 주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면 학생들 많으니까 데리고 온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가자고 하면 오려는가? 그때 방식은 어땠냐면 학생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대한 일찍 와서 교회에서 국수나 라면을 먹은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에서 학생들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할 게 있나요? 오늘 좋은 집회 있는데 가자고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아유,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동네교회 전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매일매일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신기했던 것은 학생들이 우리들의 어설픈 초청 메시지를 듣고 동네교회가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제 기억으로는 계단만 한 90계단 정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산길 뒤로 돌아가면 훨씬 더 꼬불꼬불한 그 길까지. 그것도 매일매일 초대하러 가면 매일매일 그 저녁 시간에 학생들이 초청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가 지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학생반 회원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교회 학생반 숫자가 한 60명씩, 70명, 어떤 때는 좀 작을 때는 30명, 40명씩. 성경학교도 그랬어요. 여름이 돼서 성경학교에 보조교사로 참여하라고 해서 갔더니만은 제가 덩치 크다고 갑자기 저에게 북을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북 치고 걸어 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북 치고 막 걸어 다녔더니만은 그 명륜동, 동네교회 명륜동 그 뒷길을 막 다녔더니만은 뒤에 애들이 이게 무슨 양떼들이 이렇게 막 몰리듯이 막 파글파글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과 청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쫙 트더니만은 교회로 이렇게 양무리 하듯이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네교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꽤 컸다고 생각하는데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황 집사님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런데 너무 많이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봤냐면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이 교회 여집사님들이 온화한 모습은 어디 가고 난폭한 폭군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 그때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나갔는데 애들을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맞은 아이가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그게 가능했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롯데월드처럼 교회를 왔던 겁니다. 지금은 교인들로 교회를 채우기도 어려운데 그때는 한 바퀴 북만 치고 돌아다녀도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삶은 찌들고 못 살았지만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심기가 참 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신자들의 가슴에도 신앙의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시드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기회가 좋다 함은 예배를 보는 장소와 시간의 특권과 사람들이 종교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좋은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한다. 또 기회가 나쁘다 함은 집안에서나 들에서나 혹은 길가에서나 시장에서 그 기회를 따라 사람의 마음을 성경의 위대한 문제에 향하게 하며 사랑과 열성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알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때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회를 너무나 많이 거저 보낸다. 그러나 양심을 향하여 바란 지혜로운 충고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발길을 들인 이후로 그 동네 교회의 그 허름하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교회를 따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나를 또 설교자로 또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라고 하는 표현처럼 저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인간적인 답과 생각은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우리의 초청에 무관심하다. 어떻게 하다고요? 세상이 우리의 초청에 관심이 있어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무관심합니다. 예전에 대도시 전도회가 한창일 때 가장 빈번했던 전도 방법은 많은 전도지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도단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대도시에 뭐 몇 장의 전도지를 돌렸다, 혹은 몇만 장의 전도지를 돌렸다, 혹은 몇십만 장의 전도지를 돌렸다로 그 전도단을 평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당연히 유효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전도단을 초청해서 그 도시의 인구의 3배가 넘는 10만 장의 전도지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쯤 오면 좋을까요? 질문이 잘못됐나요? 몇 명이나 왔으면 좋을까요? 나중에 끝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도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해서 교인이 된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10만 명을 인구 소도시 3만 명 도시에 그렇게 한 달 내내 뿌린 결과가 1명의 영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한국연합회에서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장을 돌려서 1명이 침례받았다고 그분의 별명이 10만 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0만 장을 돌려서라도 한 분이 나왔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참 실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0.00001%. 하지만 수치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는 한정된 결과에 대한 수치 이전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마음밭에서 싹이 트고 자라날 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졌어요. 지금 당장 발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아된 그 씨가 언제 또다시 발아될지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몇 명이 왔건, 몇 명이 교인이 되었건, 몇 명의 사람들이 뒷문으로 빠져나갔건 그 수치와 데이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그냥 바울처럼 다른 전도자들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병원에서 8년을 근무를 했죠. 그런데 8년 근무하면서 제가 조금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육부산병원이 주변 환경이 너무 삭막해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콘크리트 숲 속에 흙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있던 몇십 년 된 이 벚나무를 도로를 이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흙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있던 공간에 뭐 건물을 헐어내고 나서 이제 막 이 폐자재들이 막 쌓여 있는데 새로 이 병원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대강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얼마나 그게 본관과 신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콘크리트 더미에 흙이 떠문떠문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종묘상에 가서 코스모스 씨를 한 2kg를 샀어요. 근데 저는 2kg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코스모스 씨가 그렇게 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걸 뿌렸어요. 날 놈은 나고 그냥 죽을 놈은 죽으라고 그래서 뿌리고 나서 매일매일 물을 뿌렸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런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 콘크리트가 닳아서 이 씨앗이 발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주는 데는 장사 없다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떤 데는 2번씩 주기도 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에 끝나고 가면 물을 줬어요.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 예쁘게 찍어서 그렇지 아주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가리워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야 황무지에도 꽃이 피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물 준 거밖에 없고 그냥 무참하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그냥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생명을 띄우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 사람들이 그런 오만한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인도했다. 아닙니다. 내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뭐였을 뿐? 도구였을 뿐. 그 사람을 인도하여 거듭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라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거룩한 사명에 대한 각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어설픈 전도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한 사람 역시도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은 내 자녀를 위하여 오랜 세월을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지금의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적하는 아주 직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요?
시간이 되었을 때 모두 한결같이 뭐 하기 시작했다?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여러분 얘기 같지 않은가요? 누군가 전도하고 교회 오기로 했는데 딱 그 시간이 되어서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어디를 가야 된다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그 시대가 아닌 지금을 동시에 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분자의 잔치는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되면 무조건 갑니다. 먹여라도 주면 가거나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재미라도 느끼기 위하여 교회를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보다 더 전에 교회를 나가셨던 어린이 성경학교 때는 큰 다라이에다가 사카린 타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 세대죠? 예. 맛있던가요? 그때 그 사카린이 맛있습니까? 요즘에 이 음료가 더 맛있습니까? 그때가 더 맛있죠. 예. 참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 기분 좋은 추억 아닙니까? 근데 현재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 있어요. 기억할 것은 첫째, 세상이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편리해졌지만 너무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 누구도 바빠요. 심지어 누구도 바빠요. 나도 바빠요. 누구 바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바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없는 사람들은 바쁘지 않겠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부산에서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8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커가는 과정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조그맣던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갔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이 가방 메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한 곳에 오래 사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7년쯤 지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됐을 때죠. 오후 4시쯤 되어서 두 아이가 한 라인에 사는 두 아이가 가방을 메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조금 큰 가방을 맸어요. 반갑기도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에 학원 다녀왔어? 라고 우리 부부가 동시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태권도 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학원 가야 돼요. 그때 우리 부부가 했던 말이에요. 너의 하루는 언제 끝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글쎄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서 삶은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고 놀라실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장했던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지금 저희는 어린 자녀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제가 참 우리 교우님들에게 서운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런 푸념 섞인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학생반이 참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지만 그런 얘기를 듣는 이 담임 목사는 이 망치로 어디님을 콱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학생반에 와야 할 학생들이 전부 다 학원 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고 나서 교회 학생반에 소수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참여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집사님, 아드님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아이는 학원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교회 학생반에 와야 할 학생들이 방금 이 아이들처럼 삶에 쫓겨서 안식일에 교회가 아닌 학원에 가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자녀로 채우기를 바라는가? 그런 모순된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단순히 학생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로 이 교회를 채워야 한다면 나 자신과 내 모습이 먼저 이곳에 충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종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곳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채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죠. 잔치를 준비한 큰 주인의 준비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잔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익이 되고 남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티켓을 팔거나 입회비나 참가비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높이가 높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람들을 무조건 끌어다 놓고 잔뜩 홍보에 열을 올리는 그런 이상한 장사치들의 모험은 더더욱 아닙니다. 밥 한 끼 잘 먹여놓고 나서 물건 사라고 하는 그런 잔치는 더더욱 아니에요. 잔치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충분히 즐길 시간이 있었고 자신들의 일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잔치에 이미 초대를 1차적으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초대를 받았을 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 곧 핑계를 대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지금의 우리가 맞이하고 넘어야 하는 선교의 장벽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쉽게 그들의 곁을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 그리고 열정은 물론이고 삶에서 보여지는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는 삶의 과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삶의 과정의 매일 엮여지는 그 삶 속에서 끊임없는 교제와 교류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 안에 풍성함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는 내 안에 풍성함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들이 내 안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의 은혜로 폭발하게 될 때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그들의 삶은 전도 혹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명이라는 것에 딱 맞추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곧 그들의 삶이 곧 전도지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과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바쁠까? 세상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차이가 뭘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가봐야 하겠소 미안하요 하였고, 둘째 사람은 나는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요 미안하오 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장가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핑계에 3가지 부류를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밭을 샀으니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와, 소를 5쌍이나 샀으니 길들여야 한다는 이유와, 방금 결혼했는데 어떻게 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들이 합당해 보입니까?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참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죠. 그럴듯하고 합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이 거절의 3가지 공통점은 그들을 위해 오랜 시간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심지어 오래전에 잔치가 있을 것임을 알린 주인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절박한 이유나 급한 이유나 합당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전에 다 할 수 있는 이유들임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그 초청의 즈음에서 그들이 변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대답을 핑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키지 아니하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되는 다른 일을 내세움. 결국 핑계란 본질을 속이기 위한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 혹은 미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더 재미있는 일들을 위해 구차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선택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청에 대한 거절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주인의 모든 특별한 선물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의미 있는 평행 성경절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가 사람들을 몇 년 초청했을까요? 노아의 초청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계속 바빴어요? 120년 동안 계속 바빴어요. 핑계가 됩니까? 핑계가 안 되죠. 노아의 초청이 12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말은 120년 동안 그들은 그 방주에 참여하지 않을 변명거리를 계속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초청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끊임없는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세상이 안 바빴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까? 세상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풍족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났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부족함 중에서도 신실한 종들은 헌신해서 교회를 건축했고 바쁜 시간을 헌신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교회에 의사들이 많고 돈이 많고 사업가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고 날품팔이하고 여집사들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도 헌신하는 종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삶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사실은 세상이 얼마나 바쁘냐 혹은 그들의 벽이 얼마나 단단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쓰신 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바쁩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수치로 사람들이 스포츠에 얼마나 돈을 쓰며 무엇에 바쁘며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수치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세상이 얼마나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수치보다도 오늘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간의 노동을 하면서 몇 년이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역시도 사명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그 엄청난 사역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탈 사람이 8명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실망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너 방주 만들어 이 세상을 구원하라 했는데 노아가 이런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그 방주에 사람이 몇 명 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8명 이러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 만들 마음이 날까요? 하나님은 다 감춘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몇 명의 사람이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명령을 듣고 이 세상에서 남겨둘 의인을 위하여 8명의 또 다른 의인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그 수치적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몇 명의 사람을 침례를 주었느냐? 그 어떤 지회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그랬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실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버마를 위해서 전도한 한 전도자는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마를 위해 전도했지만 그가 인도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20년 기간 동안에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한 명은 가치 없는 한 명인가요? 아니요. 8만 명을 잉태하기 위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성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림. 어느 곳에나 우리 인생물이 분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물가에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는 현대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시 여기 전도지나 전단지 받고 교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처음에. 그렇지는 않네요. 제가 병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병원에는 조금 독특한 구성의 여집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6 부산병원은 원래 교인이 아닌 분들이 와서 직장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진급심사에서 침례를 받아야만 상급직으로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고위로 올라갈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신앙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고충이 있죠. 그래서 아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36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와서 혹은 조무사로 와서 몇 년을 근무하냐면 보통 30년씩, 40년씩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36 부산병원 교회의 여집사님들의 상당수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침례받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억지로 자기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요. 11금을 강제로 떼고요. 거의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눈물겨운 마음으로 부양료 받기 위해서 막 억지로 떼서 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콧줄에 꿰듯이 그렇게 끌려와서 30년, 40년을 지내왔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교회 수석 집사님도 거기에서 나오고요. 누구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병원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모든 부서장들의 상당수가 교인이 아니었던 분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신실한 교인으로, 교회 장로님들로 각 곳에 그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18세기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뭐하라? 기대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 충성을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대한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잔치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잔치의 상황은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무관심과 배척으로 빈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이런 상황에 대단히 화가 났지만 이 잔치를 채울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초청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초청에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신분상으로는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가난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명망 있고 믿음 좋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의 믿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는 그 당시까지 결코 언급되거나 배려받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리, 창녀, 병자,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변두리였던 그들이 주역이 되고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기록의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표현이 동네의 길과 골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주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 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의 세 번째 초청은 마을을 넘어서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큰 길과 골목길. 다른 성경에 보내보면 길과 산울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초청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초대된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초대될 수 없는 그런 부류, 곧 죄인들이었지만 초대되어서 당당히 하객으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초청된 사람들이 아닐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자리와 사명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겨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우지 못한 공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하고 누군가로 반드시 채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인도하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이 재림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희는 그건 알아요. 인천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3년 만에 성도가 100명을 모으면서 눈물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그 목사님은 개척 초기에 가족만 앉혀놓고 예배드린 일이 많았고 눈물 젖은 빵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 가족이 한 달을 사는 그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개척 3년 만에 100명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목사님이 3년 만에 말씀하신 전도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10가지의 전도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상대방이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겸손과 미소로 축복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 주십시오.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십시오? 방문하십시오. 전도 노트를 만들어 이름과 경과를 기록하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부연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당장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전도회를 앞두고 정말 전도에 열심인 한 여집사님이 자신이 전도하고 싶은 구도자가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재 사업장에도
뭐 교회 성도의 인척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티켓을 하나 주면서 그 집에 가서 그 티켓을 좀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티켓이 뭐냐면 제가 평생 처음 받아본 얼굴 마사지 티켓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하기가, 이거 여자분들만 주로 가는 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현재 부산의 한 시내에서 피부 마사지 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11월 전도회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마사지 샵에 가서 이 피부 미용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전도회가 있기 전 5개월 전에 이미 가서 마사지 샵을 받고 벌써 몇 회분을 끊고 거기에 가서 며칠 만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마사지 샵을 간다는 겁니다. 그분의 전도는 이렇게 일찍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목사인 저희 부부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도자와 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커피숍이나 찻집이나 만나자고 하면 그분이 만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마사지를 시켜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마사지 티켓을 한 2회분인가요? 그걸 주신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그 여자분들만 많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다른 데도 아니고 피부 마사지 샵이라 할 수 없이 집사람 손에 끌려서 갔습니다. 이 고민을 하다가 갔는데, 근데 그분이 옳았어요. 이 마사지를 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30분인가요? 한 1시간 정도를 하는데, 이 큰 얼굴을 계속 이제 문질러 주면서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부산병원에 근무했을 때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하고 알고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목사님을 소개했던 이 집사님과 뭐 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사람은 또 저를 접대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저희가 전도회에 한번 참여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도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분이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가 얼마나 광이 났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아니 어떤 모습으로든 열매 맺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도 그렇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무턱대고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그 마음속에 가서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탄원하시라는 겁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채웁시다.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다친 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잔치집을 가득히 채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소리로 외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세상에 초대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의 부르심에 세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질 아주 아름다운 초청의 잔치에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